아멘. 자,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계속 공부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한 이해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목표가 어디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떠난 장소가 어디죠? 나함셋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치는 장소가 어디죠?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치는 장소가 어디죠?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먼저 나함셋을 떠나게 돼요. 그 나함셋은 뭐 하는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를 당했던, 지독하게 고생을 했던, 노예로서 성을 건축하는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는데 이제 이 나함셋을 떠나서 이제 직선으로 동쪽으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약 2주 14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이 있어요. 2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까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더라.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디를 생각하냐면 애굽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직도 안 늦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이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자 지구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참으로 가깝지만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곧장 직선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빙 돌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아직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이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할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좀 더 길이 멀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하셨더라, 인도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결국은 1주일,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늘상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니까 하나님 그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숫곳으로 왔어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 백성들이 그동안 노동력 착취를 당하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숫곳에 잠깐 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곳에서 쉬도록 허락하시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 숫곳이더라. 그리고 그 숫곳을 지나서 에담에 이르게 됩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말은 땅끝이란 말이에요. 땅끝.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 애굽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에담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성로다. 그래서 이 에담을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좀 더 전쟁을 치를 만한 용기를 갖게 되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어요. 13절, 14절, 15절, 16절, 죄송합니다. 12장에서 부르시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을 지나서 이제는 됐다. 그리고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거 가지고 망설이고 후회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훈련을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력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아브라함이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알았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비로소 패스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왜 고든 길이 있는데 두 주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왜 빙 돌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 40년 동안 그 먼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느냐?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바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이 산은 무슨 산이냐? 호렙산, 나아가서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곧장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신의 산을 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려면 멀지만은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곧바로 동쪽으로 직행하게 되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쉽게 그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된다면 지날 수가 없어요. 신의 산을. 그래서 먼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먼 길을 돌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서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더라. 그래서 좀 먼 길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 있게 하고 감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원망, 불평은 금물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더라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격.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의 성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이 블레셋 지역 가자 지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을 통과하다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 가까운 길이든 먼 길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7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인도라는 단어예요. 인도라는 단어. 누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그들이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는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이 뺑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소용없는 짓이야. 여러분, 오늘 출애굽한 이 백성들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느냐 험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인도를 거절하고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인도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의 성격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도대체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냐? 인도의 성격. 첫 번째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한 걸음씩.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 백성들에게 야, 너 여기 A 지점에 찾아와. 독도법을 가르쳐주고 지도를 한 장 주면서 알아서 찾아와. 그러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목 훈련 받을 때 광주에서 훈련을 받는데 상무대에서 장성에서 독도법 훈련 받는 훈련장이 장성이에요. 그 지도 한 장 주고 이 지점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거쳐서 2시간 안에 패스해 오라는 거예요. 그 지점들이 있는데 A조가 다르고 B조가 다르고 C조가 다르고 그 지점을 가서 보면은 메모가 있어요. 그걸 다 적어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몇 시간에 A점, B점, C점, D점을 거쳐 가지고 목표 지점에 와야 된다. 그 시간 내에 와야 돼. 시간 내에 못 오면 어때? PT 체조 얼차례를 받아요. 지도 하나 주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제 시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왜? 얼차려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라. 2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헉헉거리고 철모대로 돌아가고 총은 총대로 거꾸로 들고 지쳐가지고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미귀 시간을 지키질 못한 거라. 그 조는 단체 기약. 여러분 지도 한 장 주고 오라 그러면 나고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이 백성들의 앞에서 이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날 따라와라.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마치 병아리 같은 어린아이들이 봄에 유치원에서 나들이를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깃발을 든다거나 하고 뭐라 그래요? 돼지는 그러면 꿀꿀, 오리는 꽥꽥 하면서 선생님의 뒤를 아장아장 따라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는 거야. 선생님이 복이 커다 그래가지고 막 가버리면 어린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고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 대해서 특별한 계시의 목적을 가지고 A라고 하는 사람에게 10년 후의 일을 보여줄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20년 후의 일을 보여줄 수도 있고 C라고 하는 사람에게 30년 후의 일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 있을 때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해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후나 2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따라오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20년 동안 너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날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그날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10년 후의 일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난 잘 몰라. 그런데 내일 해야 할 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늘 뭐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뭐 해야 돼? 주일 아침이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월요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월요일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월요일이면 무엇을 해야 된다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내가 오늘은 뭐 해야 되는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그대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20년 후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날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람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도시마다 국가마다 많은 전도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 집회에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면서 특송을 하던 솔로이스트 가운데 김웍스라고 하는 한국인 장님 자매가 있습니다. 소경 자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주립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데 소경한테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10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에요? 우둔한 사람이죠. 왜? 알려줘봤자 소용없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이 자매의 간증이 그래요.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고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진흙탕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앞에 층계가 있습니다. 한 발만 높여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진흙탕이 있다, 층계가 있다, 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그때만 조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제가 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김옥수 자매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전제사항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시궁창이 있습니다.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앞에 돌이 있습니다. 앞에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심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내가 다다르게 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부른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이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 내요. 험한 길을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공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명난함길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주님 팔레미로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순간순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인도를 충실하게 따르게 된다면 그곳에 저들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들이 목표하는 곳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몰랑몰랑한 그런 가마득한 그 먼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들이 알도록 그저 이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거냐?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축복되는 말씀이 뭐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떠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지 않으마. 뭐가 떠나지 않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불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광야까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 아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백성들이 아는 길도 아니야. 미로야 미로. 가보지 못한 길이야. 큰일 나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 든든했겠습니까? 자, 어린아이가 놀다가 막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고서 엄마 여기 있다. 그 음성만 딱 들으면 어린아이가 울다가 울음이 뚝 그치잖아요. 왜? 엄마가 없어서 두려움이 생겼고 갑자기 겁이 덜컥 났는데 엄마가 보고서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 아 엄마 보게 계시구나. 아 엄마 멀리 가 계시지 않구나. 아 엄마 가까운 데 계시구나. 비상시 언제든지 뛰어올 수 있는 거리에 있구나. 이걸 어린아이가 느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갑자기 막 울다가 갑자기 놀고 제 볼 일을 보잖아요. 장단강까지 계속 놀잖아요. 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까닭에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겁이 없어요. 담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또 파도가 막 몰아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했을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 주님이 떠나시겠대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와 같이 염려하고 그와 같이 두려워하고 그와 같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간다고 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안심하도록 위로가 되도록 주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 너희들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도록 할 거야.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름기둥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태양이 없어요. 왜 없죠?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내가 말을 빨리 했나? 동쪽에서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럼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답 좀 해봐. 근데 오늘 태양이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어? 구름에 가려운 거죠.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 태양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태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름이 태양을 가리운 거예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벗겨지면 태양이 또 보여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 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태양은 존재하고 달은 존재하고 별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만 기후에 따라서 태양이 보이기도 하고 달이 보이기도 하고 별이 보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태양이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김없이 태양은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하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그 약속을 받아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안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인도하느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따라와 그리고 그냥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를 하는데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처럼 보호하고 인도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유치원 선생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인솔해 가는데 사고 안 나도록 인솔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신호등에 딱 대기를 딱 파란불이 탁 켜졌어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손을 들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오리 꽥꽥 하면서 걸어가면 사고 안 나요.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완벽하게 건너가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오든 말든 자기 혼자 휙 인도한다고 앞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사고. 그건 교사의 책무에서 벗어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 앞에서 행했더라. 앞에서 인도했더라.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인도해 주셨더란 말이에요. 보호. 여러분, 사막지대에서 낮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응? 사막지대에서 낮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뭘 것 같아? 태양, 더위에 더위. 성수순례 한번 가가지고 이거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든가. 낮에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더위예요, 더위.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 더위에서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을 살짝 덮어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태양이 없다고요? 아니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막의 밤에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일까요? 추위에 추위. 기온의 차가 너무 커요. 무지무지하게 저녁에 추워요.
그러면 저녁에 뭘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불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나도 지켜주시고 나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보호해 주시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갈 길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다윗이 체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이 어디냐?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체험을 하고 이처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 이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겁먹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이 죽느냐고 말해요. 왜 우리가 죽죠? 따라서 봅시다. 죽는 것은 하나님 집에 갈 때가 되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데 왜 크리스찬이 죽느냐? 하나님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것들을 보호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십니다. 왜 거두신다고요? 하나님 집에 갈 때가 돼서. 죽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얘야 아무개야 이제 하나님 집으로 가자.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보호를 잠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결코 비극이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방법으로 죽음을 맞든지 간에 비극은 아닙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처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어떻게 갑니까?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결국 비극이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지켜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까?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준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다 보면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잖아요.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건 죽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이제 하나님 집으로 가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슬퍼해서는 안 돼. 기독교인들은 결코 비극이 없어. 어떻게 죽든 행복한 거예요. 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방법으로 죽든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어쩌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참 슬프지요.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비극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비극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비극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가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집에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방법.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성경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해요. 어떠한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도 당당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변명할 이유도 없고 해명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함주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한 걸음 한 걸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인도하듯이 인도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인도만 해 주셨느냐? 아니요, 보호해 주셨더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 낮에 그 무더운 더위에서 보호해 주셨고 밤에 그 추위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걸 확신하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걸 확신하면 우리 안에서 불안이 제거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특별히 훈련의 여정을 선택하셔서 인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셔서 누구든지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먼저 기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무더위에서 지켜주셨고 저녁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험난한 세상 속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를 간증하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더 큰 은혜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